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저희 모임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저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예배해요 부터 찬양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곡으로 굿뉴스 마지막 요괴배선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새답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딴딴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박수. 하나님께 박수. 자, 그 다음 굿뉴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나게 박수.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기뻐 뛰며 찬양해. 굿뉴스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기뻐 뛰며 찬양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뛰어.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우리 구세주가 나셨다. 굿뉴스 예예 굿뉴스 기뻐 뛰며 찬양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이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우리 구세주가 나셨다.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기뻐 뛰며 찬양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자, 우리 마지막 찬양은 이제 다 앉아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들어가 주시고, 네, 요괴배서의 노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 친구들도 조용히 잘 집중해보고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게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이 주일 정말 밖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또한 우리 이 세상을 밝혀주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과 기회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때로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35절부터 37절, 38절까지, 3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제목입니다. 유대 전통에 보면 항상 유대인들은요, 준비된 삶을 유대 전통 중에 항상 의인들은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의 문헌이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다른 건 몰라도 죽기 하루 전만큼은 무조건 회개하라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매일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왜 드렸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런 권면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면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준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말은 준비해라. 그런데 과연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대한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이었을까? 지금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이거든요. 준비해라. 허리에 띠를 띠라.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뭘 가정하고 있죠? 혼인집에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은 자신의 집을 지금 종들에게 잠시 맡기고 결혼을 하러 떠난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죠. 잠시 집을 맡기고 결혼을 하러 떠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떠났던 주인이 이제 곧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는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따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확히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하는 국제표준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계가 없었다라는 거. 그때의 당시의 시간 약속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시간 약속의 개념하고 똑같이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날 우리가 며칠 날 우리가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면 그 날에는 만남이 성사가 될 때까지 그 상대방이 계속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당시의 문화,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38절에 보면 그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2경이라고 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 밤 9시에서 12시, 3경이라고 했을 때는 밤 12시에서 새벽 3시를 보통 이제 크게 큰 덩어리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보기로 해 그날 밤에 보자, 해가 지면 보자라고 했을 때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먼저 나와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자라고 하면 아직 그 보기로 한 상대가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 너 늦었잖아라는 개념이 과연 그때 있었을까요? 네. 늦으면 보자, 밤에 보자라고, 어두우면 보자라기 때문에 뭐가 막 늦어서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이런 일로 크게 막 화를 내거나 이제 그런 분위기도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종들은 곧 오늘 밤에, 오늘 해가 지게 되면 돌아오게 될 그 주인과 함께 혼인을 하게 되는 그 신부가 같이 올 때를 대비해서 주인을 이제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가로등 이런 게 없다 보니, 그죠? 두 신혼 부부가, 나의 주인과 그분의 혼인하는 그 신부가 걸어오는 그 밤길을 대비해서 당시의 종들은 램프를 가지고 준비해서 또 등에 사용할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 주인이 돌아오는 그 길들을 서성거렸습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아까 35절에 기록이 돼 있었는데,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치, 그때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지혜롭지 못했던 다섯 처녀, 누구는 등과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지만 누군가는 등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밤에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진 몇 시 몇 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지만 밤에 돌아왔을 때 신랑 신부가 어두운 길을 걸어오고 있다가 혹여라도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종들은 주인에게 아마 혼이 나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종들은 따라서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계속 등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주인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상황에 주위를 밝게 하고 주인을 계속 기다려야만 했던 그 당시 종들의 상황.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종들은 자신의 주인이 오는 것을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는 종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보면 37절과 38절인데요.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은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이라는 구절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여기에서의 보면, 보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게 되면 헬라어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본래는 지켜보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지켜보다, 또 한 가지의 뜻이 있는 게 잠에서 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레오 그냥 단지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서 집중해서 뚫어져라 쳐다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고레오 두 번째 뜻인 잠에서 깨어나다. 이 잠에서 깨어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또 보게 되면 단순히 졸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것을 보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깨어나다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기다리는 상태라는 단어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그냥 깨어있다라는 뜻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눈만 뜨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경계도 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무관심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고 주의를 집중하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주인이 종들을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주인이 맡겼던 일을 계속 충성되게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보신다라는 이 모든 뜻을 포괄하게 됩니다. 포함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주인이 왔을 때 잠들어 있지 않고 주인이 반드시 그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긴장 속에 살아가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놀라게 되는데 성경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인이 오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보는 이 사람에게 무언가 약속을 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주인이 잠들어 있지 않고 자신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던 그 종들에게 그 모든 상태를 지켜보고는 나를 환대해주고 환영해준 나를 기다려준 그 종들에게 커다란 약속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37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먼저 주인이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동사 페리조세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요 문자적으로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벨트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에 벨트 같은 것처럼 이제 띠를 띄우는 거고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옷을 묶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허리에 띠를 두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옷을 가지런하게 정돈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당시엔 당연히 긴 겉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긴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무언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옷을 묶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좀 더 확장되게 보면 일을 하기 전에 여기서의 일은 전쟁을 포함하고 여행을 포함하고 무언가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이 모든 섬김의 행위들을 포함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준비된 행동을 말을 할 때 띠를 띄운다라는 이 표현들을 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또 이게 종들이 주어가 될 때는 주인을 섬기기 위한 자세를 고쳐 잡는 것을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라고 돼 있어요. 대개 하인이 주인을 섬길 준비를 할 때 쓰는 표현이 띠를 띈다라는 표현인데 야 내가 오늘 밤에 온다 그랬지? 야 너네 눈 뜨고 있었구나. 눈 뜨고 나를 지켜봐주고 내가 오는 그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을 위해 주인이 띠를 띠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주인이 종의 섬김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그 주인이 다시 종이 된 것처럼, 자신이 종인 것처럼 자신의 허리에 띠를 묶고 종을 수종들리라, 섬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자신의 종을 섬긴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사실 당시에 듣던 청중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주는 표현이었을 것이고요. 충격을 넘어서서 이것은 어쩌면 감동으로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서 요한복음 13장을 떠올리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그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이번에는 그 겉옷조차 벗고, 성경 표현을 보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로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할 만한 그 행동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허리에 둘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 역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봤던 띠를 띈다라고 하는 그 동사와 뿌리가 같은 이 동일한 동사에서 띠를 띠고 그리고 허리에 둘러라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지금 읽고 있는 12장의 비유로, 본인이 비유로서 하셨던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현재 그리고 과거의 문화 속에서 주인이 종을 섬긴다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유를 통해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만물의 주인 된 자신이 그 종,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오히려 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만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의 이 누가복음 12장의 이 비유는 우리가 흔하게 이건 종말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곧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두 번째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적이 아닌 자발적인 청지기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 본문 41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 이야기, 비유를 다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방금 말씀하신 그 비유는 우리를 들으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42절과 43절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물었던 이 장면을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우리가 예수님의 진실한 청지기가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너희가 그러한 청지기가 돼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신부와 함께 또 다른 구원받은 한 영혼과 함께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모습을 저는 또 상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45절인데 4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러한 방금 읽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똑같은 청지기이고 똑같은 종이지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 마음을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5절 이하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예를 들고 있는 그 종은요, 주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주인이 혼인을 하러 떠난 상황 속에 주인이 그러니까 지금 안 계신 상황인 거죠. 주인님이 지금 오고는 계신데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갖게 된 종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을 한 신학자의 표현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내가 노력만 하면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내가 꼭 필요한 만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결국 지금 이 45절 이하에 나오는 종은 내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디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를 그는 지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을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 않으면서도 어디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란 이제 내가 주인의 집을 책임지고 있구나. 내 주인을 위해 내가 이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내야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종,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이자 종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왔을 때 내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도록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곧 있으면 주인이 오시는구나 라는 거기에 마땅한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었던 45절의 이야기처럼 주인이 뭐 언제 오겠어 하면서 자신에게 주셨던 정권을 휘두르면서 그냥 남녀 종들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그냥 나는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주인이 곧 오시겠다고 했던 그 날을 기다리지 않고 청지기적 자세로 준비하지 않고 그 기회의 시간을 다르게 보내었던 이 모습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마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스스로 해야 될 최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계산하기보단 내가 전심을 다해, 내가 열정을 다해 어디까지 얼마만큼까지 따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흘려보내고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하는 것. 오늘 이것이 곧 오시게 될 그 주인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동시에 종으로 오셨다. 크리소스톰 역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종은 단지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미리 헤아려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권위로 오신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종의 옷을 입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종은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탈무드에도 기록되었던 것처럼 죽기 하루 전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 있고 정말로 성실한 충성된 그러한 청지기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그 기회가 있을 때 잘 준비하여 주인께서 부르시는 그때 우리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함께 또 우리가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고요. 요게벳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잠깐 1분 정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삶을 살고 있었니? 준비하고 있었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자발적인 청지기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만 하면서도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계산을 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거나, 나는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좀 더 자유롭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집을 책임지고 내가 주인을 위해 더 잘 해내야만 하는 존재이지,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최선의 상태, 최고의 준비로 우리가 또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종이 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느 때가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마치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양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 있고 또 충성스러운 하나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동시에 이 땅에 우리의 종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대하실 텐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단지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보다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활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또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들으며 그때를 열심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활용하여 주인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신이 되기를 기도했던 사랑하는 모든 인투교회의 성도들과 모든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